오늘은 하박국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는 구약의 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마음에 새롭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국가적인 흐름을 보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시국을 보고 정세를 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졸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 불의한 시대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고 솔로몬 이후로 패역함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남쪽 유다가 계속 왕조를 이어가고 북쪽도 왕조를 이어오다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약 8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약 31년 통치했던 16대 남쪽 유다 왕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시대에도 우상이 난무하고 범죄가 넘쳐나고 있고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 오랫동안 제국을 이루었던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BC 612년에 이제 바벨론의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애굽은 역시 패권을 잃지 않으려고 아수르와 관계를 맺고 그 공백이 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쳐들어 올라가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참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 요시야 왕이 이 느고 왕, 바로 느고라는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호아스를 그냥 섭정왕처럼 세웁니다. 그리고 북진으로 올라가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대전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애국 군대가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로 느고는 퇴각하면서도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하니까 이 남쪽에 이 세웠던 여호아스를 아예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18대 왕이 그렇게 즉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철박한 상황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고 이방민족에게 짓밟히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는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는 이 참담한 상황을 볼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도 들고 통탄하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서 오늘 1장을 우리가 봤지만 다음 2장에 보면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절망의 가운데 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통하여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볼 때 우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생기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은 침묵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박국처럼 아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지라고 저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인생 문제,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서 난감하고 탄식이 되고 슬픔이 다가오고 암울함이 느껴질 때 하박국서를 통하여 오히려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어요. 아직 역사에서 이 하박국서가 쓰여질 때 상황은 현실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미 묵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준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상황은 불의와 불법이 넘쳐나고 있고 강포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강제적으로 약한 자를 짓밟고 탈취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부르짖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진실을, 정의를, 정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선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고 먹을 것이 많고 아직은 풍요롭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이러한 국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를 권세를 주느냐?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불의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권세를 잡고 권력자가 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데 그런데 왜 그러한 불의한 자를 허용하셨나? 여기에 이 선지자 하박국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의와 불법에 동조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주의 종들조차도 교회 재직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 진실의 진리의 기준을 삼지 않고 세상의 것에 기준을 삼고 자기의 생각, 인문학, 인본주의로 치우쳐서 자기가 보기에 옳으니까 옳다고 믿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고 진실을 외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어서 하박국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과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상황이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문화적으로 문명화되고 기술은 발달하고 AI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양심을 갖고 어떠한 신념을 갖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죄를 짓는 백성들, 죄를 짓는 인간들을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권세를 갖고 있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힘이 있고 권력자의 위치에 서서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에 반쪽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남쪽 유다에도 여전히 패역함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패역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있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패역하고 겁탈이 넘쳐나고 있고 강포가 난무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변론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떠드는 기자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불로 떨어질 거예요. 저주받을 거예요.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많은 글을 쓴 기자들, 앞잡이가 된, 불의의 앞잡이가 된 자들, 또 재판정에서 불의와 불법인 줄 알면서 법을 어그려서 자기 패거리들끼리 다 옳다고 법을 변개시킨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의를 용납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자들에게 언제 너가 복을 받고 형통할 거라고 축복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가 너를 모르리라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설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는 네 생각을 선포했고 네 생각을 말했지 내가 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하면 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사꾼 목사,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뿐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분쟁이 넘쳐나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고갈되는 시대,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없어집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어질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참담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시대의 상황과 오버랩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나한테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어서 호소를 이어갑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양심을 지키는 진실한 애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고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범죄한 자가 떵떵거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고 진실의 목소리를 말하는데 수많은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협감이 느껴져요. 왕따를 당하려고 해요. 우리를 완전히 생매장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속상합니까? 우리는 정의를 갖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고 공의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차마 말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무서운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먼저 답변을 주십니다. 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까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왜 하나님이 이 악한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패권 국가가 되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을 일단 하나님은 불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이 남쪽 유다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세력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너무나 배신자라는 생각이 들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돌아와서 자기 목숨이 위험할 지경에 자기의 이해관계가 어려울 상황에서 등을 돌리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살려고 하면 비굴해져요. 사즉생, 생즉사. 우리가 늘 이순신 얘기하지만 이순신커녕 예수님의 제자 되기도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시종여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직함과 충성스러움입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넘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많은 사람이 페이스라고 하면서도 페이스리스로 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은 페이스풀리스가 돼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변치 않아야 돼요. 믿음이 넘쳐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매질도 당했어요. 돌무더기로 돼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정의를 앞세우시고 공의를 앞세우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됐어 하고 아니라고 방종하고 범죄함에 빠지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라며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으시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 북한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사악한 사탄의 마귀 같은 앞잡이 노릇하는 김일성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북한의 기독교를 씨를 말리고 다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엄마가 강반석 아니에요.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식 복 받고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근데 그 성공하는 기업이 범죄자가 마피아가 세운 기업이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나 좋은 보직이니까 거기서 계속 범죄에 가담할 거예요? 아니면 사직서를 쓰고 나올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전 세계가 인권을 말하는 유엔이 PC주의로 인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유엔의 한 자락을 차지하면 거기서 사명을 갖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유엔을 갈아엎으리라. 유엔을 내가 고치리라. 뜯어고치리라. 이런 용기를 갖고 장렬히 전사할 마음으로 가지면 유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요. 역사인식도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급급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배가 침몰하면 우리가 삼일고 있는 유람선의 그 5층 안전한 지역은 사방이 다 완전히 철갑으로 둘러 있으니까 안전해. 우리는 끄떡없을 거야.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또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북한이 그랬어요. 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잘해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김일성이. 근데 서서히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 사람, 두 사람 제거당할 때 여러분 어떡할까요? 제가 여러분 만일 끌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벨론 군대의 용맹스러움과 무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들은 이렇게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이제 세상을 제패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수많은 지역을 점령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바벨론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를 징벌하는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미국이란 나라가 저런 정도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경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많은 사람은 공부하러 가고
또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위해서, 시민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고 또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완전히 반기독교 정책으로 뒤집어 바뀌어져 있어요.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사람 정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냥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으로 재선되고 나서 미국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서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음흉한 흉계가 계속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트럼프가 안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기독교에 입각한 반 PC 정책,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젠더리즘을 완전히 없애는 반젠더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돈을 벌어가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면 어떡할까요? 우리 국민들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자꾸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을 두둔하는 자들이 있어요. 중국이 저렇게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됐어요. 미국이 살려주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해주고 중국에게 기회를 주니까 이제 미국을 제치려고 하는 중국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 이래로 중화사상에 물들어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자기 중심 중화민족밖에 없어요. 그 주변 나라는 다 오랑캐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오랑캐예요. 자, 여러분, 이런 중국인의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1대1로를 통하여 전 세계를 다 자기 수중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흡수되려고 친중 매국노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느냐? 아닙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외국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매국노들은 반드시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흘러가는 판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애굽의 그 판도가 무너지고 있고 신흥강국 바벨론이 권세를 잡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하에서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가 계속 버티다가 BC 586년에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서 무너지는데, 바벨론이 먼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바로 누고 그렇게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그 바로 군대들이 먼저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호아스를 납치해가고 끌고 가고 또 이 여호야김도 또 왕으로 세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돌봐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착취해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중국을 환상을 갖고 있는 걸 어느 경제학자가 형제를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중국을 그렇게 자꾸 친중파들이 우리나라에 득세하게 됐느냐? 다른 모든 나라는 중국이랑 친해져서 손해를 봤어요. 선진국 중에서도 중국이랑 잘해서 덕을 본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일본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덕을 봐서 전후 패전국가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월남전에서 어쨌든 용병으로 참여해서 미국이랑 한패가 돼서 우리나라가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한중 수교 이후로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안미 경중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여러분, 미국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도와줬는데 혜택은 다 받고 모든 거는 저쪽 다른 나라한테, 원수 같은 나라한테 다 친밀하면 어떡할까요? 안보는 무임승차하고 경제는 혜택을 다 누리면 미국이 어떨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미동맹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못 먹은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중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이걸 좀 다 풀어주고 있어. 이게 바로 매국노들이에요. 동남아시아 전 세계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도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배경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 바벨론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들이 그만큼 강대한 나라를 세웠고 너희들 세상을 다 지배할 것이고 쓸어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만일 하박국이라 하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말이 돼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다 이렇게 짓밟고 다른 이방 민족이 짓밟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민족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이방 야만족속과 달리 우리 민족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나라가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애절한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독립도 시키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장운동도 했고 독립운동한 것 중요한 거 좋아요. 그런데 몇 명 갖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냐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어떻게 일제에서 이기고 일제 군국주의에서 벗어났냐 이거예요. 난징 학살에서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고 도륙을 당했고 중국이란 나라는 국민군과 공산군이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힘이 없어요. 메가더가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이 되고 또 중국도 일제의 그 군사력 앞에서 신음하다가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개석 군대가 쫓겨나고 모택동이 중국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독립운동, 무장운동 거기서 몇 명의 일본군을 죽였냐고요. 이거를 과잉일반화하고 포장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역사계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목사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도 많아요. 무식해서 그럽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배움이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유튜브가 떠드니까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전교조 학습받은 잘못된 거짓 선생한테 교육받아갖고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나 보고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으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사실, 유엔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부인하면 여기에서 역사관이 흔들리게 돼요. 여기서 좌파냐 우파냐가 갈라지게 돼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인정해요? 북한의 김일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김일성의 초대 내각은 완전히 친일파로 장악이 돼 있어요. 이승만 초대 내각은 다 애국지사들이었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역사를 변개시키고 거짓된 역사를 믿고 다른 사람을
소경이 되어서 소경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성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섬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세상의 역사 판도가 바뀌고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을 때, 피통함이 생길 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 불법을 차용하는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 피굴하게 굴복하는 자들이 가서 쉐시하면 되냐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고 지금 잠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불의한 불법한 자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이 자들은 계속 투망을 해서 고기를 쓸어 담듯이 그 주변 나라를 완전히 다 삼켜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할 것입니까? 그 발구발에 이 유다도 그렇게 짓밟히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대로 버릴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버리실 겁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는 종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의한 자를 외면 저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의와 공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불법한 자들이 심판하는 그날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함, 괴로움, 안타까운 마음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탐담하고 안타깝고 암담하고 괴로운 상황을 호소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